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려놓은 후에 오는 것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주기도문 말씀을 지금까지 첫째 주, 둘째 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 지지난 주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말씀만 나누고 그리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기도문 그 기도가 발이 달린 기도로 내 삶을 함께 동행했습니까? 우리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입으로만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만 그냥 주문 외우듯 했을까? 정말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돌려준 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발이 달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신 성도님들만 오늘 마지막 이 부분,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까지 막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정말 이렇게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잘 구분도 안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 기도문으로 발이 달린 기도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당당한 선포, 6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6장 1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혈세자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시즌 1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번에 시즌 2가 나온다 그래서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몰아보기를 해야 돼서 아직 완결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이렇게 짤방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안 보셨어요? 가끔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모든 삶을 우리가 다 살지는 못하니까. 근데 열혈사제에서 그 신부가 이제 신랑 신부가 아니라 천주교 신부가 이제 뭐 하여튼 나오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 신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 신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스승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어떤 세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세상을 우리가 바른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승 신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 신부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지 않는 세상,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 같지 않으십니까? 야, 되게 멋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막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아멘 막 이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정말 바른 세상으로 만들려면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이 바른 세상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들으면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바른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그 드라마의 대사처럼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까요? 그래, 나 찾지 마, 나 찾지 마. 또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응답하라 1988을 혹시 보셨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라미란이라는 그 배우가 나와서 엄마예요, 엄마. 아들 둘을 키워요. 아들 둘을 키우는데 맨날 이렇게 막 밥 먹어! 아침마다 뭐, 야, 빨리 뒤집어 놓으면 어떡해, 맨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다가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이제 친정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2박 3일 정도 갔다 와야 되는데 나 없으면 굶지 말고 냉장고 보지, 이거 봐,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요. 엄마가 가자마자 그 아들 둘이랑 아빠랑 막 살판 난 것처럼 막 여기다가 막 과자 막 던지면서 막 먹으면서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나 터미널에 내렸다, 이 전화를 받자마자 막 아들 둘이랑 아빠가 막 청소를 막 하고 막 반찬이랑 이런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정리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딱 왔는데 딱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밥도 반찬도 다 해 먹었고 빨래도 다 했고 집도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했어? 이렇게 막 확인하니까 아들 둘이랑 아빠가 그래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예요? 우리 잘합니다, 우리 잘한다, 이러는데 갑자기 엄마 얼굴이 다 키웠네, 이게 아니라 점점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그 엄마 얼굴이 우울. 그래?
다 했네.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 없어도 살겠네. 나 없어도 살겠구나. 그러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푹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본 아들이 다시 집을 어지럽히면서 엄마 이거 좀 도와줘. 엄마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불 속에 뒤집어 있다가 으이그 니네는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세상이 바른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고 정말 이 세상에 다 평등하기만 하고 모두가 다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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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면 그게 내가 원했던 세상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걸까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기까지 바라보시면서 참으시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견디시면서 그거를 희생하시기까지 그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시고 그 모든 아픔을 쏟아내시기까지 그렇게 두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상은 너네끼리 잘 살아 나 찾지 마! 이건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지금 바로 보여주셨던 거 보여주세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색깔 글씨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는 표현 아래 막 우리가 뭐 예수를 믿었더니 뭐 잘 먹었습니다. 뭐 예수를 믿었더니 뭐 대학을 갔습니다. 뭐 예수를 믿었더니 뭐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뭐 이러한 간증을 보면 우리는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되게 좋아라 하는 인간인지라 좋아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쌀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뭐 주유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이제 나 없이도 너네는 완벽하게 살 수 있다. 정말 그래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 권세, 그 영광이 유지의 나라, 유지의 권세, 유지의 영광입니까? 우린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유지의 나라, 유지의 권세, 유지의 영광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말씀, 마지막 요 한 절, 그것도 요 끝부분에 있는 가로치고 나오는 요 한 절이 우리의 선포가 될 때까지는 정말 그 많은 이렇게 기도하라에 있던 그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를 다 겪고 그 은혜를 받다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유지의 나라, 유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버지께. 할렐루야. 이 선포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막 예수를 믿으면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막 안진뱅이 일어난 게 그렇게 신기하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대, 홍해를 갈랐대,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막 박수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가 증거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이 달린 기도로 내가 하루하루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안진뱅이가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홍해를 갈르신 게 이거 봐라, 나 멋있지, 대박이지, 이걸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뜬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누가 놀라우신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하나님 내 삶에 왜 홍해가 안 갈라집니까? 하지만 다시 이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이 응답을 받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만큼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얼마나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흘러가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깊숙한 곳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의 절대성, 하나님만이 주권을 갖고 내 삶에는 유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만이 내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이 선포가 내 선포가 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다 보면 이 고백이 마지막 끝 고백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끝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13절 마지막이죠. 아버지께 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색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마치지요?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용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아멘이 아니라 아멘은 정말 진심으로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아멘은 그냥 하는 선포가 아니라 내가 내 입술에서 아멘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아멘을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그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아멘을 잘하면 아이들도 잘합니다. 제가 우리 엄마가요, 맨날 이 그릇을 떨어뜨리거나 뭐만 실수하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여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이 주여 아버지가요, 아이고 놀랬다 이 말인 줄 알았잖아요. 항상. 그런데 우리 엄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권사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야. 뭐만 하면 아이고 주여 아버지, 뜨거워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이고 주님,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자라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렇게 놀래잖아요. 막 차가 막 쌍 지나가거나 뭐가 놀래면 아이고 깜짝이야 엄마 이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러니까 우리 그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7, 8살 때 너는 무슨 조그만 애가 주여 아버지라고 놀래냐고. 내가 알았어? 그 주여 아버지가 이 주여 아버지인지를. 매일 듣는 게 뭐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실 때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뭐 힘들어도 주여 아버지, 왜 이러시니까 주여 아버지가 그냥 우리 애가 하는 감동 언어 그건 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크고 알았죠. 아무도 세상 애들은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걸. 세상 애들은 아빠,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하지 주여 아버지를 안 하더라고요. 듣고 배운 게 굉장히 크죠. 우리 아이들도 주여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계속 듣고 배우면 입술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문화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 선포를 하는 것이 그렇지,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함께 할까요? 영원히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고 마지막 뭐라고요? 아멘. 아직 안 됐어요. 영원히 내가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고 아직 안 됐지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아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그 부분이에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포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하고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막 유행할 때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려놔 이건 내려놓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좌절이 아닙니다. 내가 하다가 못하겠으니까 내려놔, 이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려놓는 것,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려놓은 후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엄마가요 3개월 동안 끙끙끙끙 앓고 안 돼, 얘는 절대 내가 못 보내, 얘 안 돼, 내 아이야, 하나님 어떡해요
찾다가 정말 그 아이를 강에 던진 건 아니고 강에 떠내려 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내 품에 있는 게 난데 저 악어가 우울거리고 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저기에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내려놓냐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품에 내가 안고 내 눈에 보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편안한데 어떻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려놓은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내려놓지 않고 만약에 엄마 품 안에 계속 안고 그냥 끙끙끙 있었으면 사실은 모세가 안 됐겠죠. 엄마가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면서 얘가 우리 나라를 살릴 아이다 이러면서 내려보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대답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모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지만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았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커서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이끌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죽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죽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이 되자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꿨던 그 이상으로, 제가 우리 고3 고등학생들 아이랑 예전에 만났을 때 고등부를 맡았을 때 그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가 되고 싶어요 하는 기도조차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도록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 걸음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 여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 코앞에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강에 빠진 아들만 보니까 다 죽었어, 그냥 다 끝났어, 우리는 안 돼 라는 단어밖에 못하고 그러한 고백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80년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80년의 계획을 하나하나 어떻게 말해? 말을 못하는 거야. 뭐만 해라, 믿고 맡겨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믿고 맡겨라. 유지의 나라보다는 무슨 나라가 훨씬 낫다? 아버지께 있는 나라. 아멘.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그냥 오늘? 아니요, 영원히. 그리고 마지막 인정하는 삶.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지는 순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교사를 하면서 또 나중에 사역자가 되면서 제일 쉽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준비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교회 행사를 준비했을 때 막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계획하면서 막 선생님들하고 노력하면서 막 이걸 짜요. 막 짜잖아요. 막 열심히 짰어. 그런데 열심히 짠 대로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제일 안 되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고등부를 잠깐 맡은 적이 있었는데 여름 캠프, 그러니까 코앞에 있고 뭐 무슨 사역이 코앞에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막 원래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름 사역을 내일 하자, 너 여름 캠프 내일 가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3개월 앞두고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지혜야, 그때 가면 너 되게 힘들어, 너 되게 바빠, 그러니까 설교 준비 빨리 미리 해놔. 할 수 있는 거, 네가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거 빨리 미리 해놔. 이래가지고 제가 막 2주치 설교 준비부터 시작해서 명찰 막 이런 거를 다 미리 준비하자. 왜? 그때 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놓자.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다 미리 해놨어요.
얼마나 열심히 미리 해놨는지 몰라요. 밤을 새가며. 왜? 그때 가서 밤새면 피곤해서 캠프를 못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캠프를 힘들더라고요. 그 캠프를 못하니까 2박 3일 동안 아이들하고 그 열정에 맞춰서 놀으려면 막 3시간 기도. 옛날에는 제가 3시간 기도하고 다음날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지금은 1시간만 기도해도 혈압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의 기도를 인도하고 함께 하려면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막 설교 준비했어요. 캠프 떠나기 4일 전 주일날 아침, 정말 막 이렇게 캠프 갈 이 모든 그 문서랑 이런 거 이제 선생님들 모임해야 된다고 다 프린트해가지고 한쪽 팔에 끼고 주일 설교하라고 내려가는 순간 7층에서, 여러분 7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안 와서 제가 막 계단으로 톡톡톡톡 내려가려고 계단을 하나 밟자마자 제가 굴렀어요. 7층에서. 그런데 7층에서 구를 때 제가 낙법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첫 계단에서 굴렀는데 이 밑에까지 계단이 한 20개 계단이 눈에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그 순간 그 짧은 이렇게 넘어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내 눈앞에 펼치는데, 저거를 어떻게 피할까? 여기를 내가 어떻게 구르는 게 덜 아플까? 어떻게 하면 죽나? 이거 죽는 거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무리 생각이 들어도요, 일단 굴렀어요. 일단 굴렀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 구릅니다 하고 굴렀어요. 아유, 제가 운동신경이라도 좋았으면 좀 이렇게 막 뭘 어떻게 쓰는데, 이쪽에는 서류, 이쪽에는 컴퓨터 이렇게 들고 가니까 양쪽 손이 다 잡혀 있었고, 그래서 굴렀는데 참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굴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뒷머리로 굴르면 앞으로 굴러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밀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딱 밀면서 계단 5개를 탱탱탱탱 하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면서 큰일 났다. 예배 10분 전이에요. 고등부 예배 10분 전이고 중고등부 예배 10분 전인데 큰일 났다. 이제 막 그래서 바로 이제 조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다쳤어요. 그리고서는 큰일 났어. 올라와 봐요. 그랬더니 내 얼굴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피투성이잖아, 이렇게. 여기가 피가 이렇게까지 막 나고, 여기 피가 이렇게 흐르고 막 뚝뚝뚝 떨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다치고 여기만 이렇게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갔어요. 그 순간 내가 큰일 났다. 4일 후에 캠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실을 갔거든요. 다행히 부러진 데도 없고 어디 뭐 까진 데도 없고 입술만 터졌어요. 근데 입술이 안쪽이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풀었을 뿐이지 하나도 이렇게 뭐 코라도 부러졌어야 제가 성형이라도 했을 텐데, 코도 안 부러지고 다 멀쩡해. 아무데도 안 다치고 요 입술 얘만 터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데만 시퍼렇게 멍들었지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거야. 하필. 그래가지고 이틀 쉬고 캠프 했잖아요. 아무도 몰라. 딱 보면 아무도 안 다치는 줄 알아. 왜? 다친 데가 없어요. 왜냐면 입술은 또 금방 낫더라고요. 찢어진 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가. 그래서 응급실 가가지고 이랬더니 하나도 안 찢었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그래도 응급실 가서 진통제만 받아갖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 감사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예상치 못한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가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하면 될 줄 알았어. 내 계획대로 내 모든 거를 착착착착 될 줄 알았지. 근데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름 캠프 같은 걸 준비하면 언제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간식 배달 오는 선생님이 뭐 지각, 열심히 준비했는데 강사가 지각, 뭐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막 어떡해, 망했어, 큰일 났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준비하죠. 당연히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준비를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막상 스타트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씨도 내가 심고 밭도 개경 내가 하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거름도 주고 내가 막 발로 내가 탁탁탁 어떻게 잘 심어졌나 봐요.
그러나 이 나무가 몇 센치가 커서 열매가 어느 정도 열릴지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요. 내려놓았다고 해서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이 걸음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손으로 들여서, 내가 열정으로,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땀으로, 내 눈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내려놓은 후에 얻는 것들은 내가 생각한 상상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채워주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지의 나라 아닙니다. 유지의 권세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광 아닙니다. 모든 걸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죄 짓는 자를 죄 사함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그러니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펼쳐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자가 될 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장이었어요. 미용실 원장이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 원장이 꿈이어서 중학교 때 미용실 가서 알바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작은 엄마가 미용사 원장님이신데 매 알바하면 이제 작은 엄마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너 대학만 가. 그러면 여기 물려줄게. 지금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그러셨어요. 너 대학만 가. 이거 물려줄게. 그래서 제가 죽는 힘을 다해 대학을 갔잖아요. 그리고선 주님을 강하게 만나고 사역자가 됐어요. 부르심 속에. 그랬더니 그때서 우리 작은 엄마가 그래요. 개인이 대학 보내가지고 원장 한 명 뺏겼다고 농담으로 그러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이제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신학을 가게 될 때 제가 막 그랬어요. 나는 원장 해야 되는데, 미용실 원장 할 건데, 나는 한 달에 11조를 500만 원 드리는 사장 될 건데, 하나님 나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나는 사역자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막 응답이 강하게 오니까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상책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무서워 갑자기. 그래서 주여, 그럼 눈을 딱 뜨면 정신 차려지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세요. 나는 내 돈 들여서, 내 힘을 들여서 대학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4년제를 졸업했는데 또 공부해야 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나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오륜교회에서 아는 언니가, 야 잠깐 반주 좀 해줘, 땜빵 좀 해줘. 이거 반주자가 없어. 그래서 가서 땜빵을 했어요. 땜빵. 갔더니 어리전도협회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리전도협회 찬양인도 했으니까. 어머, 유지 선생님 여기 웬일이야? 인사했어. 그래서 제가 알바하러 왔습니다. 땜빵하러 왔습니다. 잘 됐다. 우리 교회 어린이 찬양 인도자 구하는데 와서 용돈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간사로 써준대요.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 바로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수요 저녁 예배 때. 그때 김은호 목사님이 뭘 간사로 써? 전도사 해. 그래도 저는 사역 신학을 안 했는데요. 근데 보내줄게 신학 보내줄게, 전도사 해. 그때가 12월 첫 주였어요. 그래서 12월 첫 주에 그래서 대학원을 동대학원을 간 거예요. 동대학원을 갔더니 그때는 이제 등록비 있잖아요, 여러분. 등록금을 이렇게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의 등록금을 제가 후원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현금으로 주셨어요. 현금으로. 그때는 한 2, 3년 주고 그렇게 안 줬는데 그때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 등록금이야. 현금으로 300만 원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제가 되게 많은 고민이 되는데 그때 제 믿음이 되게 약하구나를 느꼈잖아요. 이걸 11조를 떼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거를 만약 계좌로 그냥 바로 보냈으면 솔직히 나랑 상관이 없는데, 현금이 딱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내가 이제 이체를 해야 되니까 현금으로 세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이걸 11조를 떼 말아?
이게 나한테 들어온 돈이 안 들어온, 이런 생각이 막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고민하는 내가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11조를, 여러분 3만 원 11조를 떼는 게 아니라 30만 원 11조를 떼는데 손이 헌금함에 돈을, 오른손을 집어 넣을 때까지 떨리더라고요. 100번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제 거 아닌가요? 막 이거 있죠. 딜을 하는데 내 자신을 보면서 와, 진짜 믿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동대학원을 가다 보니까 등록금이 전액, 반액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중에 150만 원이 남았어요. 150만 원으로 교통비하고 책 샀더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원을 다니는 3년 동안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못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밥 먹는 비용, 교통비, 등록금, 책 사는 비용. 여러분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더 무서워요. 더 덜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를 그냥 쓰시려면 당신이 쓰시든가 했다가 300만 원을 받으면 이빨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할게요. 그리고서는 또 다니고 또 방학을 지내다가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했다가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이렇게 눈으로 막 보잖아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애쓴들 하나님보다 더 할까?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내가 꿀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내가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삶 가운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이 광야에 물을 안 내주실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그 이사야 43장에 그거 있잖아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니 길을 안 내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샘물이 막 안 타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내 삶에 뭐 눈에 보이는 뭐 돈이 떨어지거나 뭐 밥을 굶기거나 이러지 않아도, 야, 너 잘 된다, 너 최고다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아멘.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음은, 내려놓은 후에 얻는 것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 목도하게 되면 내 삶이, 그렇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모든 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결과도, 나의 사역의 결과도, 내 인생의 여정의 결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길의 끝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외칠 수 있는, 내려놓은 후에 얻는 것들을 마음껏 얻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갖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기도하듯이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작은 저 높은 산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 것이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 때문일 때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아멘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불안과 나의 좌절과 나의 낙심이 하나님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나라가 펼쳐져야만 나의 권세가 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계획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만,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만,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원한 승리하는 아버지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타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끊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 하나님 살아갈 수 없으라고 고백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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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우리 하나 더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한성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권세만 하나님의 영광만 오로지 높여드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우리 주여를 외치고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